요한계시록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셔야죠. 우리 연초에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7교회를 했잖아요. 우리 7교회 연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 7교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예, 되게 다급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제가 이렇게 앞에만 따서 읽으라고, 왜 암송하라고 하면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죠. 에서 버두 사빌라.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어떤 교회일까요?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일까요? 책망만 받는 교회일까요? 네,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칭찬만 받는 교회고요.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이제 이름의 뜻일까요? 뭔가 입에 맴도는데 안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아는 척 이렇게 좀 기억나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 빌라델비아 하면은 미국의 어떤 도시와 함께 좀 익숙하죠? 어디죠? 필라델피아. 예, 이 필라델피아가 이 빌라델비아에서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근데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형제 사랑이죠. 예.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은 이제 쉽게 말 이제 그 이름은 교회는 형제 사랑이 형제 우애로 인하여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공동체든 우리 이름도 이렇게 뭐죠? 그 뜻이 있고 그 뜻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나누었던 우리 6개의 교회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이 없고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지역은 이제 주후 17년, 주 21년 그 사이에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이제 유적지가 없대요. 근데 단 하나의 그 이제 기둥들이 몇 개가 서 있는데 그 기둥들을 이제 요한에게 이제 드려졌다 그래가지고 요한 성전이라고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요건 좀 재밌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지난주, 저번 주도 아니고요. 우리 지난주. 예, 통장이요? 아, 성장이죠. 그렇죠. 우리 말씀은 어디였죠? 예,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해서 우리 함께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뭐죠? 우리 주보 보시면 나오잖아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가? 예, 여러분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런 능력 있으신 분 계시면은 예, 나가서 펼치시기 소망합니다.
아마 교주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그 능력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네요. 안타깝네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언의 능력. 우리 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 가다가 이게 까부는 애가 있으면 우리 어림짐작하지 않습니까? 저러다 자빠질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빠지면 뭐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볼 거 없어요. 예. 아니면은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있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은 뭐죠? 혹시 아무것도 없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예언의 능력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고 그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죠? 나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어져 가려면 뭔가 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명진자매님 이제 우리 교회 지체가 되셨나 봐요. 교회 능력을 물어보시는데,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웰컴 투 엔카운터. 예.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걸 말하지 못한다는 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동아리나 동호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육적으로는 지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교제와 또 프렌드십, 펠로우십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칭찬받는 교회예요. 근데 칭찬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붙잡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가난해요. 이 교회는 능력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작은 능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예언이나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성령이 그런 것보다도 이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건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장 가질 수 있는 마음 중과 성품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 중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다 가능한 거지 그분 밖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숨 쉬는 거, 밥을 먹는 거,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그분이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능력,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하루의 모습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엔카운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능력은 작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전체를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을 시키면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버거움과 고난과 좌절과 역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해결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깊이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긴다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맡긴다. 그럼 그 맡기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꿈꾸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건 그 모든 프로세스와 모든 결과물까지도 그분이 뜻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과정과 또 그런 맡김과 위탁과 의탁을 다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엔카운터 교회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감사의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홀리라이트라는 그룹이 된다. 보이 그룹이 아니죠. 예, 그룹이 아니고 뭐죠? 예, 우리 그 예배팀 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죠. 예,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곱이 팔렸잖아요. 그죠? 야곱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나잖아요. 맞아요? 요셉이잖아요. 다들 헷갈리죠 지금. 요셉이에요, 야곱이에요? 맞아요, 요셉이죠. 야곱이어도 다들 그냥 야곱을 꿈꾸는 자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뻔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 이제 막 교단에 올라가요. 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한다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고 팔렸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로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팔렸지만 그 팔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앞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팔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을 맡긴 사람의 행동이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를 대입을 해봤거든요. 내가 팔렸어요. 팔렸는데 누가 나 막 유혹해. 왜? 유혹할 수 있잖아. 나도 괜찮잖아. 유혹해, 나를 유혹해. 근데 내가 거절했어. 그리고 그래서 뭔가 그 집에 맡겼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주관하게 됐어. 그리고 또 막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를 팔았던 우리 가족들, 제 동생이라고 할게요. 지금 전화 오고 있는데 제 동생이 형, 우리 집에 간부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팔았잖아, 내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 우리 집에 간부이 왔어. 우리 집에 재정이 없어. 형 도와줘. 형 총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희가 우리 연수를 팔았어. 윤희하고 은수가 우리 연수를 팔았어. 팔았는데 연수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왕보다 조금 못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윤희하고 연수가 와서 연수야,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우리 지역이 너무 큰 가난하고 막 가뭄이 왔다. 먹을 쌀도 없다. 연수 어떻게 하겠어요? 와우, 되게 선한 마음이네요. 네.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망나니를 불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목을 쳐라 이러면서 감히 나를 판 주제. 왜냐면 양보다 못한, 왕보다 조금 못한 존재. 안 그러죠, 여러분. 몰라요. 제가 팔려보질 않아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여기 쓴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자기 자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렸다면은, 인간의 요셉이 만일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고난과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다 고통이라고 여겼다면 자신의 가족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섬기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을 섬기잖아요, 요셉은. 그게 하나님께 위탁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여러분 못 살리셔도 돼요. 아픈 거, 병든 거 내가 못 고쳐도 돼요. 사랑이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섬김이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들 말고 내형적인 거, 영적인 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죽으는 사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시면 그분이 일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했어요. 작았어요. 가난했어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가난하니까 아니면 부합니까? 굉장히 뭔가 능력이 뛰어납니까? 어떠세요? Tell me. 말해보시라고요. 건강하다고요? 나 아파요.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받아주지 않아줘. 지금 병든 닭방창. 건강한 교회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건강한 교회는 없어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아픈 사람이 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위로받잖아요. 그럼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병원이 건강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병원에도 아픈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도 의사들도 아픈 거 아시죠?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 우리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런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모여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서로 공동체가 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란 곳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딱 떼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거들떠나 봅니까 우리가 서로? 왜 웃죠? 거들떠도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지나갈 때 인사합니까? 고마워. 목사로서 말고 그냥 동네 아저씨나 아저씨 좀 현타 오네. 그냥 형 아니고 같고 그러니까 삼촌 아무튼 애 아빠가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은 여기에서 오픈을 하니까는 목사지, 만일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막 서로 길 가다가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인연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 그냥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관계인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아프다 하면은 같이 아프잖아요. 같이 아프죠? 같이 아파야죠, 여러분. 내일처럼.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발벗고 뭐라도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능력. 큰 교회 되면 좋죠, 여러분. 저도 큰 교회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 새벽기도 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제 나이 정도 돼 보여요. 근데 성도들이 막 500명, 600명이에요. 개인 건물에 있고 막 사택도 주고 막 차도 주고 뭐 명절비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부럽죠. 저도 인간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큰 거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넌 욕심이 왜 이렇게 많니? 큰 게 좋죠. 그 사람들 많이 모이고. 소연아 그만 때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과 저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을 돌아봐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힘이 생겨요. 고마워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건 제가 금요일 날 2층 교회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2층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아, 네. 청년들 많이 모이겠네요. 그래서 예, 저희 한 연휴긴 하지만은 4-5명 모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기도 안 하세요? 우리는 오늘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청년들 요즘에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우리 성민이도 왔잖아요. 한 명 추가됐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목사님들 항상 뻥튀기 하시는 거. 예, 그래서 뭐 군대에 있는 지수도 그렇고 막 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저 한 15명, 16명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부흥됐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시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건물에서 가장 청년들이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작지만 건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제일 많대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기도할 때 좀 속상했지만 괜찮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보는 시선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죠. 하지만 능력이 작진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시선을 맡겼다는 건 뭡니까? 재정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건강에서도 자유한 거고, 비전에서도 자유한 거고, 소망에서도 자유한 거고, 관계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저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라델비아의 두 번째 칭찬은 우리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8절에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죠.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우리 아까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요. 예?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뭔가 애매해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죠. 그러나 사람과 함께 다니는 공간이잖아요. 이건 차이가 커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지만 사람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관계성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의 유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배웠잖아요. 우리 둘째 주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근데 그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모습까지도 보려고 해요. 저는 좀 더 넓은 시선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끼리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저는 알아요.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람만, 여러분 어때요?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벽 보지 말고 우리 주은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십니까?
아 주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조금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툭 터뜨려 볼까요? 우리 구육지체들, 우리 구육주 서로 사랑합니까? 한 명만 얘기하잖아. 두 명? 형심이 계속 그대로죠. 어때요? 해요? 어때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 서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않나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있어요. 사모님이 월요일인가 언제 우리 그 좀 이렇게 재적이 좀 누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머리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머리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분들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습 보고 와 머리 이쁘게 했다 얘기 돼야 되는데 저랑 은유랑 바뀐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물어봐요. 오빠 나 머리 했잖아. 아 맞다. 아 맞다래요. 봤는데 모르겠어요. 주여. 근데 우리 은희한테도 물어봤어요. 은희야, 엄마 머리 했으니까 게임하고 있고. 사랑해도 눈치 못 채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 내가 너 소원 하나만 딱 들어주겠다. 궁금한 거 하나만 알려주겠다. 뭐 어떤 걸 해? 그러니까 제 소원이 있는데요. 바다에 길을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아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지 않은데 그거 다른 거 얘기해 줄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바다에 몇 차선을 깔아줄까 했대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그렇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도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남자 여자가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학벌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살아왔던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의식하고 저 사람의 삶을 의식하면 하나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 지체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정말 저도 싫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그거는 그냥 선포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겠다고 뭔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우리 제가 상담을 하면서 힘든 지체들의 유형이 있어요. 말을 자꾸 끊어먹는 지체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주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막 얘기하다가 그래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될까? 예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봤을 때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말을 계속 끊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너 얘기하고 다시 다 얘기해봐. 그래서 한 40분을 들어줘요. 그래서 나 이제 얘기해줘도 될까? 예 목사님 얘기하십시오. 막 얘기해도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지체들을 상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지체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잖아요.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주위에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은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럼 내 옆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고요. 이분의 시선으로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화하셨나요? 회개하라 이렇게 지적하신 거 말고 회개하라 뭐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내 뭐가 된다 그래요? 제자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지금 저 포함해서 이곳에 지금 3커플이 있잖아요. 현경이 나 몰래 결혼했니? 어디서 한숨이. 결혼하면은 안 맞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견디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우리 12절. 예, 우리 11절, 12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만 지금 끊어서 갈게요.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면류관이 뭐 어떤 걸 의미하죠? 승리자. 우린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믿음을 굳게 잡고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멘. 자, 여러분 그 기둥이 이야기가 나오죠. 기둥. 자, 여러분 기둥이 구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 기둥이 어디에 있는 기둥을 얘기할까요?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어요. 보아스와 하나가 뭘까요? 알려드렸는데 보아스와 뭘까요? 보아스와 야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야 돼요. 알려드렸어요. 자, 솔로몬 성전에 두 가지 기둥이 보아스와 기둥이 있어요. 라긴이 아니고요, 야긴입니다. 예,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의 뜻이 뭘까요? 우리 이비인후과 중에 요즘에 보아스 이비인후과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근데 그 기둥에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 내 하나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뭡니까? 한 건물의 버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엔카운트 교회의 기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둥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흔들리겠죠. 기둥이 뽑히면 당연히 건물은 무너지겠죠. 그럼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아무나 기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면류관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로또 말고. 로또는 5,000원씩 해도 돼요. 뭐 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1등 되시는 분 계십니까? 로또 할 때 1등 바라는 분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5,000원의 행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또 한번 해볼까요? 로또 해야지. 제가 분명히 저는 여러분 알잖아요. 로또를 하고 오는 순간 여러분 다 그래 얘기할 거예요. 나 1등 되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1등이 된 것처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0원이 그게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5,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먹는 거 다 계속 먹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먹는 거 말고? 헌금? 그래 고마워. 먹는 거 말고 인형 뽑기. 기본요금이 5,000원이에요? 갑자기 이게 경제학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여러분 또 김포 가셔야죠. 김포 가셔야 되고 저도 좀 몸이 좀 힘든데 참 금요일 날
죄송해요 자꾸 얘기해서. 금요일에 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요일은 보통 이렇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날은 혼자서 이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조용히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크게 막 부르짖으며 혼자 기타 치면서 그렇게 말씀 보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왜 이곳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막 돈도 벌고 싶고 좀 이렇게 풍요롭게.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막 지금 막 되게 부족하게 살진 않아요. 예. 좀 더 부유하게. 그리고 우리 은유나 사모님이나 또 여러분들 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있거든요.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게 제가 가장 재밌어 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재밌어 해요. 누군가는 사람을 만날 때 힘들고 지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충전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지난주 우리 회의 때 여러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근데 이제 말을 못 하겠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예전에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뒤로 물러나니까 저는 그게 좀 싫었었어요. 뒤로 물러나는 게. 왜냐면 리더이기 때문에 뭐라도 더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뒤로 물러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뒤로 물러나니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전진만 하지 않으셨어도 좋겠어요. 우리가 막 경주마처럼 막 달려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넘어지셔도 돼요. 그리고 잠시 뒤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보시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난했죠, 연약했죠, 돈 없죠, 뭐 작은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작은 능력. 근데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 나누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그 청년한테 허락을 맡은 얘기라. 그 청년이 이제 한 청년이나 주중에 좀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좀 하는데 그 청년이 청년부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지만 청년부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왜 무슨 일이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다 드러나는데 그 연약함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속상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또 안 나갔대요. 몇 주간.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첫째는 질책을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는 너의 감정이 우선이 된 거다. 상황이 우선이 된 거고. 제가 청년들과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먼저 힘든 일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교회를 먼저 제하려고 해요. 우리 재정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재정이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깎고 제일 먼저 거절하고 이제 커트시키는 거는 헌금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일을 나오는 것도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갈 거야, 사람 관계 어려워서 안 나갈 거야, 그게 먼저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선순위가 너무 달라졌다. 너 상처받은 거, 아픈 거, 그래,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냐,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정말 그게 억울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게끔 네가 기도해야 되지. 왜 네가 먼저 선택을 하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고 했지만, 저는 우리 엔칸트 교회가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쟤 너무 싫어요. 쟤랑 뭐 대화하기도 싫어요. 같은 곳에 있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보고자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럼 범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융통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살아, 그건 그 사람들 삶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길을 가면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